아버지여,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여,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드림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리고 아버지 전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그 전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소서. 그리고 성신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감이 있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모세가 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성막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모세야,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막, 성막, 예배하는 처소, 아버지의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여라. 그래서 그 모세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라 하신다. 그 만드는 처소에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털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향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조각목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전을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라. 그 집을 성막을 회막을 지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고 수많은 아버지 앞에 그 헌신하는 재물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들여서 아버지의 성막 회막이 너무 멋지게 근사하게 오히려 넘치도록 되어서 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예배 나올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야, 예배 안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코에 끌려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또 아버지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 어쩔 수 없이 지키러 내가 체면상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자리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기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가고 싶어서 정말 원해서 가슴 떨려서 야 좋다 파티에 가는 기분으로 와야지만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간혹 아주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생일 축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부잣집 친구들은 간혹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일 축하 카드를 돌리는 거예요. 아무개가 몇 시까지 누구누구를 초대해. 그러니까 장소 우리 집 그리고 점심 먹고 함께 놀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은 친구들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한 친구는 어때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어린 마음에 제가 여러 번 다른 친구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아가지고 슬퍼하던 중에 어느 날 굉장히 똑똑하고 예쁘고 학교에서 인기 많은 친구가 그 생일 카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맨발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 친구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 어머니가 주시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게임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서로들. 그런데 제가 좀 그때는 못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가만히 느낌을 보니까요.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뭔가 맞는데 나만 뭔가 노는데 살짝 따를 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재미를 던진다. 그럼 오재미를 막 던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맞아. 그리고 이상하게 나만 눈길을 안 주고 이상하게 나한테 말을 안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파죽음이 돼가지고 괜히 갔어. 그러려면 왜 나를 초대? 나쁜 지지배. 막 이러면서 실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어땠냐면 너무 부풀었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 받자마자 나요? 나 말이에요? 나를요? 나 같은 자를요? 갈게요. 진짜 가야죠. 몇 시요? 언제요? 몇 시까지요? 뭐 먹어요? 가면 뭐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정도로 가슴이 부푸는 것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맨발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회막과 성막을 지을 때, 오히려 내 물질이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고 내 정성이 나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왔다고요? 감동된 자들이 왔다. 자원하는 자들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감동을 주소서. 감동을 주소서.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요, 감정이 메말른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낙엽이 또르륵 떨어지는데 눈물이 싹, 그 다음에 신금을 울리는 어떤 팝송이 싹 지나가는데 옛 추억도 탁 떠오르고, 마치 우리 안에 감정, feel, 느낌이 막 살아 움직일 때 그게 사람이 살았다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예배할 때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와요. 눈물이 울컥. 그리고 감사가 확. 기쁘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다시 회복. 그 다음에 슬펐는데 그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희망으로. 이런 감정들이 자꾸 동요가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감정이 일어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랑하는 연인이 만날 때 뭐부터 통해요? feel부터 통해요. 감정이부터 통해요. 그렇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싹 하고 느낌이 와요. 그 감정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대시하기를 시작해요. 왠지 그 남자가 있는 자리에는 더 예쁜 옷을, 향기로운 옷을, 그리고 조금 더 옷매무새로 신경 쓰고 화장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가게 되겠죠.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그녀가 있는 곳에는 멋진 말로 목소리를 야 이랬던 사람이 야 그러지 마 누구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좀 더 수컷의 향이 풍기기 위해서. 왜 그래요? 감동의 동요를 가져서 관심을 끌게 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처럼. 바로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 내가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으려면 무엇이 첫 번째 동반하느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도 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랬어? 어머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어때요? 좀 이렇게 말할 맛이 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가 집중하느냐고 신경을 딴 데 쓰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있었어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똑같은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꾸를 안 해요. 그러더니 한 몇 마디 지나가더니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그럴 때 그러셨다고요. 제가 재현해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무엇인가 반응이 일어나서 뜨겁든지 차든지 덥든지 뭔가 아버지 앞에 열성이 일어나든지 있어야지. 그냥 여러분 요즘에 개콘에서 그 술 마시고 나오는 여자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내가요? 내가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것 좀 가지고 있어봐요.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 하려고 그랬어요? 막 그런 여자 있거든요. 그 여자처럼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티미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펄떡펄떡 일어나려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해요? 탁 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벌떡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자 주의 일 합시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 중에 첫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감동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감동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감동합시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감동합시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하여 오늘도 막 펄펄 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이 없고 이러한 반응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때야지 목사님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보이는 거. 그게 목사가 봤을 때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아이가 3살 때가 100cm인데 5살이 됐는데도 100cm야. 7살이 됐는데도 100cm.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때요? 속상한 게 정도가 아니에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생겼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필요해요. 천진난만한 것도 필요해요. 순수한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 때에 그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처음에는 자기에게 주는 게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3살이 됐는데도 뭐 안 준다고 아 이래 보세요. 좋아요. 13살까지 봐준다 그래요. 20살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예찬이 우리 형제가 정도가 됐는데 엄마가 엄마 용돈 줘 그랬는데 없다 그랬어요. 야 하고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라나지 않는 것. 감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자라나지 아니하며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뜨겁던지 차던지 분명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어찌 아버지 앞에 자원한다 하며 어찌 성막을 올바르게 지으며 어찌 회막을 올바르게 저어 그것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회막을 지으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은요 딱 하는 게 기꺼이 드려요. 여러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듯한 이내 사랑을 그런단 말이에요. 뭘 줘요? 내 그대에게 다 드린다. 어느 때 사랑이 감동이 내가 막 벅차오를 때 다 드린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은요 감동이 생겨야 돼요. 그 감동 중에서도 뭐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남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절대적으로 달라 할 때 주면 안 됩니다.
다 제 속을 세우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 해도 마음도 확실히 주지 말고 몸은 더더욱 주면 안 되는 것이 아주 동물 중에 동물인 남성입니다. 형제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성의 근본인 걸. 우리가 감동이 될 때는 막 무엇인가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게 감동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감동대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꺼이 드리시겠습니까? 물질이요? 시간이요? 마음이요? 정성이요? 즐거움이요? 찬양이요? 여러분, 무엇도 다 좋아요.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무엇을 갖다 줘도 다 좋아해요. 어떤 남자가요, 너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녀가 사랑에 빠져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요, 풀숲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눈 감아봐. 아, 왜? 눈 감아봐. 아, 감으라니까. 근데 기대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탁 내밀면서 쭉 하고 있는데 한참 걸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꽃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그래도 실가락질에도 할 줄 알았더니 꽃반지예요. 그러면 실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실망도 하긴 하지만 실망보다 사랑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은 꽃반지 끼워주지만 나중에 꽃반지만한 물방울만한 다이아 껴줄게. 내가 약속할게. 그러면 몰라 이러면서 그 남자한테 쏙 빠져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동하고 사랑이 임하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는 크고 적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 감동하시고 기꺼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향료옥합 나드 한 근을 팍 팔 앞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향기가 확 진동을 해요. 아버지 앞에요, 소중한 걸 드리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아니, 그게 노동자가 300일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세상에 그 땅바닥에 부어갖고 아이 그것도 발에다가 아유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도 이게 좋은 일에 쓸 건데 쟤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두어라. 저는 가장 지금 필요한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고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행위다. 가장 귀하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헌금으로 바치면 그거를 갖다 자기가 싹 해가지고 도적질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러한 도둑놈 심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는요,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우리는요 또 어떠한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천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특별히 어디에서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드려요. 그리고 귀중한 걸 드려요. 그런데 저는요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럴 때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생활을 드리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양의 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의 재능, 너의 정성, 너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음성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드리면 돼요? 찬양으로 드리면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찬양이 좋은 음색도 없는데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앞에는요, 새도 찬양해요. 물소리도 찬양해요. 파도 소리도 찬양해요. 바람 소리까지도, 강풍 소리까지도, 어떠한 것들로도 다 아버지 앞에는 새 소리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삭임이 우리의 속삭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활을 드리는 가장 자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못 믿겠어요. 나 교회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헌금 바구니 돌려. 그런데 내가 그냥 드릴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못 드리는데 아우 재만스럽고 창피스러워서 못 가겠어.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헌금함이 작은 것이 있기는 한데요. 아예 헌금함을 하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저 뒤에 아니면 사서 뒤에 놓고요. 그냥 아예 예배실 들어오면서 헌금을 다 넣고 그리고 나중에 헌금 기도만 해드리고 나중에 내가 드린 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실릴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드리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교회에 와서도 여기서까지도 돈 없으면 예수 믿으면 안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봐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조금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정성이 있고 나의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은 이미 보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편히 쉬고 정말 얼마든지 다른 친구들과 놀고 또한 TV 보면서 띵까띵까 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회막, 성막을 짓는 자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생활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드림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돈벌이 하실 때도 아유 내가 이 팔자에 나는 쉴 수도 없는 그러한 팔자인가 보다 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돈을 벌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아버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헌신하며 헌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내 육신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생활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혹여라도 아버지 앞에 감동받았다면 그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간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은도 놋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데 어떠한 일에 드렸느냐?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것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자는요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자원하고 나왔는데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 의시되려고 하고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 앞에는 사람 앞엔 기억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앞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할 때는 우리 어떠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의식해요.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오늘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기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여러분,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 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 어떤 사람은요, 막무가내로 뭔가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용기가 충만하다 보니 무식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을 내지 아니함만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 그래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관심도 없어. 자기만 옳대.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일꾼 중에 일이래. 이거는 어때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자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원하는 일이나 아버지의 일을 망치는 일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둘째 지혜를 주소서. 뭐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롭기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 다치지 않게, 저 사람이 슬프지 않게, 나를 만나면 마음에 안돈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말씀하실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보면 상처를 거의 주시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감싸 안으시고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호비는 게 아니라 늘 감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덕스러우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청년 소년을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야, 너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오, 저는요, 야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다기보다는 얘야, 이름을 알면 현아야, 도연아, 이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문 닫고 오세요. 정리정돈 좀 잘하면 좋겠네. 아이 착하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뒤에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잘 100번 해주다가 그 어머니가 뒤에 온 그날 이 자식이 왜 따들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그러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건 없죠. 지금의 이 자식만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함에 있어 말이나 또 행동이나 무엇 하나가 다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예요. 슬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자원할 때요, 지혜롭게 합시다. 슬기롭게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사와 은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요, 실을 빼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실이 있으면 실 원료 재료를 갖다가 공장에서 기계로 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짜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레로 짜고 배실로 짜서 그것을 옷감에 물을 들여서 광목천을 구해다가 그것을 또 여러 번 양잿물에다가 부드럽게 해가지고 진 익여서 그래가지고 또 반땀 한 땀 꺼내서 또 거기 있는 거 다 손질을 해서 그래 입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그런 거 아는 게. 그랬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그 기술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은사, 은총 받은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찔렀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자로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은총을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감동받아서 자원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뽑아가지고 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옛날에 수 넣어 보셨어요? 수 놓다 보면은요 진짜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완성 못해요. 저는 뜨개질도 완성해 본 게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이고요. 이 자수도요 해가지고 완성해 본 게 어쩔 수 없이 실가 시간에 가정 시간에 점수 준다 그래가지고 점수 안 뺏기려고 겨우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해가지고 대충 깨매서 했다 하고 낸 거, 그거 외에는 바느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한 땀 한 땀 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때 받았던 감동을요 잊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그러면서 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수 놓듯이 하세요. 한 땀 한 땀 인내로 하세요.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으로 하세요. 한 땀 한 땀 기쁨으로 하세요. 상상하며 다 놓아진 완성된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성막에 쓰이는, 회막에 쓰이는 가장 귀한 천,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28절 시작. 등불과 간이와 분향할 향기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자원하는 자는 모범이 되는 섬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섬김을 한다고요? 모범이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범이 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든 여인들과 모든 남녀가 참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7절, 28절은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면 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족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부장,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은 회막과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감각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야지, 나도 하고 말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범이 되는 섬김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에봇, 흉패, 이게 뭐냐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5가지의 실이 들어가요. 금색 실, 홍색 실, 청색 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실 해가지고 5가지가 이렇게 대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아주 색깔 곱게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12 자녀들의 이름을 양쪽에 6명 해가지고 이름을 쫙 붙여놓는데, 거기에 홍보석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호마노예요. 호마노, 붉은 보석.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다 족장은 누구를 아름답게 했느냐면 제사장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목사님이 소문나는 경우는 목사님이 잘해서도 소문나는 경우 사실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실제는 성도가 똑똑합니다. 실제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실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소문나게 만듭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교회에 제사장을 빛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을 준다는 건 무엇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더러운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가려드립니다. 여러분 옷만 잘 입어도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한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인기 없는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설교 못하던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능력 없던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에봇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원해 주십시오.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등불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함입니다. 사랑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끝까지 등불을 깨트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밝힙니다. 어두움이 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모범으로 자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남유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라 그랬죠. 관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향품을 드리는 건데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향품이요, 아주 값비싼 향품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요, 향기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대요. 제단 안에서 싹 올려드리는 향품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서 쿡 찔러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빛을 지지 말아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읊조려져서 이 향기가 말할 수 없이 막 풍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나눌 때, 그때가 가장 향기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범이 되는 자원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분향할 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예 이 분향은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꺼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이 되는 자들은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생활을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며 내 안에 지혜를 발휘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범이 되는 행실로서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감남유를 태워봅시다. 사랑의 빛, 사랑의 등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관유와 그 분향할 향을 우리가 떨어뜨리지 맙시다. 가장 값진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 말씀 앞에 늘 사로잡힌 바 됩시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향품을 늘 잊지 않으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야 대적하라. 너희에게 오직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자원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 승리를 다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열정과 올전한 섬김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과부의 두렙돈과 마리아의 옥합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소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크다 하면 그것은 큰 것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가 살 사람이냐 못 살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따지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나를 가장 감싸 안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늘 자원함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을 받으셨다면 아버지 앞에 그 지혜를 받아서 이제 아버지 앞에 드립시다. 가장 모범이 되는 것으로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가장 선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119편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뜻을 행하심으로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 기꺼이 행함으로 아버지의 순전한 자, 축복받은 자, 칭찬받는 자,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잔치에 임할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막 회막 아버지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아버지 안에 있는 성소 교회, 그리고 이 지역 민족 열방 가운데 지어지는 이 성막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감동되어짐으로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생활을 드리게 하심으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소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나에게 주는 은사 그 은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휘하며 열정을 들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늘 모범이 되는 선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자는 무엇인가 다름을 세상 교회에 아버지 공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덕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즐거우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는